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의 제목은 오직 예수로 충분합니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 본문 빌립보서 1장 1절로 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 예수의 종 바울과 디모데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빌립보에 사는 모든 성도와 또한 감독들과 집사들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함은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라. 아멘. 9절로 11절 말씀 시작. 내가 기도하노라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또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루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하노라. 아멘. 19절에서 21절 말씀 시작. 이것이 너희의 간구와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도우심으로 나를 구원에 이르게 할 줄 아는 거로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아멘. 빌립보서 3장 7절로 9절 말씀 시작.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아멘. 몸을 좀 돌리셔서 저를 보시고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이제는 충분하다 라고 말하기가 참 쉽지 않습니다. 우리가 가장 좋아하는 것 중에 하나인 돈은 아무리 많아도 충분하다고 여겨지지가 않습니다. 이것보다 조금 더 있으면 좋겠고 이것보다 조금 더 받으면 좋겠고 이것보다 조금 더 모으면 좋겠다라고 말하지만 이상한 것은 돈은 언제나 늘 부족하다라는 겁니다. 요즘 23% 정도의 시청률을 보여주는 재벌집 막내 아들이라는 드라마를 혹시 보고 계신 분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네, 목사인 저만 보고 있나요? 이 드라마는 누가 봐도 삼성이라는 이 그룹의 모티브로 해서 만든 드라마로 여겨지는데 여기서 아주 놀라운 연기력을 보여주는 이성민 씨가 맡은 진양철 회장의 역할은 초대 삼성그룹의 이병철 회장의 모습을 상당히 많이 담아내고 있습니다. 그 드라마에서 말하는 돈의 단위를 보면 몇 천억은 기본입니다. 몇 조의 단위의 금액을 아무렇지 않게 표현합니다. 지금으로부터 20년, 30년, 약 20년 전에 그때의 그 시기를 배경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당시에 몇 천억, 몇 조는 지금과는 상상할 수 없는 그 이상의 의미를 말하겠죠. 그런데 그 돈을 내 것으로 만들기 위해서라면 부모와 자식, 형제와 친인척 간의 도리와 관계는 어느 순간 한순간에 끊어낼 수 있고 대신할 수 있다는 것을 드라마를 통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들이 돈이 부족해서 그렇게 하겠습니까? 그들은 여전히 돈이 충분하지 않다라고 여기기 때문입니다. 자녀에 대해서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세월호 참사와 또 이태원 참사에서 자식을 잃은 부모나 형제들을 보면서도 아무 사고 없이 집으로 돌아오는 내 자녀에 대한 감사가 잘
잘 되지 않습니다. 내 자녀가 살아서 내 옆에서 함께 숨을 쉬고 있고 나와 함께 밥을 먹고 있고 나와 함께 생활하고 있다는 것만으로도 충분하게 여겨지지가 않습니다. 좀 더 좋은 성적을 받았으면 좋겠고 좀 더 좋은 대학을 갔으면 좋겠고 좀 더 좋은 직장을 얻어서 좀 더 좋은 더 많은 연봉을 받아서 좀 더 좋은 조건의 사람을 만나 결혼해서 가정을 이룰 것을 기대합니다. 그래서 늘 자녀들에게는 좀 더 라고 하는 마치 이 주문처럼 우리의 자녀들을 향해서 이야기하는 것은 결국 그 자녀의 모습에 대해서 충분하다 여기지 않는 그런 부모의 마음이 그대로 표현되는 것이다라고 볼 수 있겠죠. 이렇게 돈과 자녀 이외에도 우리 각자가 관심을 가지고 있는 영역들 가운데 사실 우리가 어느 것들을 만족하며 살고 있던가요? 만족이 되지 않습니다. 내가 관심을 가지고 뭔가를 구입하고 뭔가를 업그레이드하고 뭔가를 만들어 갈 때마다 늘 부족하고 또 부족하지 않다, 부족하다라는 것을, 충분하지 않다라는 것을 우리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 나의 욕심을 직면하면서 오늘 바울의 고백을 생각해 보면 사실 오직 예수로, 오직 복음으로 충분하다라고 말하는 이 바울의 고백이 얼마나 놀라운 고백인가, 얼마나 멋진 고백인가를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빌립보 교회를 향한 이 바울의 고백을 통해서 오늘 우리의 인생을 돌아보고 삶을 점검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어지시기를 바랍니다. 자, 먼저 빌립보서의 중요한 배경이 되는 이 내용을 보면 빌립보라고 하는 이 도시는 BC 4세기에 알렉산더의 아버지인 필리포스 2세가 크레니데스에서 금광을 발견한 뒤에 이 지역의 이름을 필리포스라고 개명하게 됩니다. 그래서 헬라 제국 당시에는 헬라의 아주 직접적인 영향을 받으면서 상당한 발전을 이루었던 곳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후에 사도 바울이 2차 전도 여행을 시작하면서 먼저 1차 전도 여행을 했던 아시아 지역들을 다니면서 전도하는데 자꾸 성령이 막는 것을 경험합니다. 이곳을 가서 전도하려고 하면 또 예수 영이 막는 것을 경험하고 성령이 막는 것을 경험하고 전도의 길이 열리지 않는 겁니다. 그런 가운데에서 환상 중에 유럽의 마게도냐에서 드로아라고 하는 곳에서 이곳으로 오라는 환상을 보게 되고 바로 그때 아시아를 넘어서 처음 유럽으로 도착한 첫 관문이 빌립보라고 하는 도시였습니다. 바울은 이곳에서 자색 옷감 장사 루디아를 만났고 귀신 들린 점치는 요정을 만나서 그에게서 귀신을 쫓아내주는 일을 하게 되고 또 바울과 실라가 갇혔던 그 감옥에서의 간수와 그의 가족에게 복음을 전하면서 그들이 첫 개척 멤버가 되어져서 세운 교회가 바로 빌립보 교회가 되어집니다. 이 빌립보 교회가 사도 바울이 세웠던 다른 여러 지역의 교회들과 조금 달랐던 부분은 다른 지역의 교회들과는 좀 다르게 유일하게 바울의 사역을 위한 재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았던 교회가 바로 빌립보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바울의 전도 사역에 가지고 있는 아주 중요한 원칙이 뭐였냐면 자비량 사역이었습니다. 그래서 텐트 메이커 사업을 통해서 텐트를 수선해주는 일이라든지 텐트를 새롭게 만들어주는 일, 그런 일들을 통해서 얻어진 소득을 가지고 물론 안디옥 교회의 후원도 있긴 했겠지만 어떤 생활적인 부분이나 사역의 상당한 영역을 자비량 사역으로 해왔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가운데에서도 빌립보 교회는 이 바울의 사역에 관심을 가지고 계속적으로 그를 지원하고 후원을 아끼지 않는 그런 교회가 바로 빌립보 교회였다는 겁니다. 특히 바울이 로마 감옥에 갇혀 있을 때 2년간의 가택연금 상태로 갇혀 있었을 때에도 바울의 어려운 형편을 생각해서 연보를 모아서 보냈던 교회가 바로 빌립보 교회였습니다. 그만큼 빌립보 교회와 바울과의 관계는 복음이라고 하는 이 공적인 관계를 넘어서서 사적으로도
굉장히 깊은 관계를 맺어온 친밀함이 관계가 세워진 그런 교회였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 빌립보 교회가 바울에게 얼마나 특별한 교회로 다가왔겠습니까? 자신에게 뭔가를 해 주었기 때문에 특별했다는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빌립보 교회의 그 섬김과 사랑의 모습이 바울에게는 굉장히 특별하게 다가왔을 거라는 겁니다. 자, 그런 빌립보 성도들에게 바울이 로마의 가택연금 상태에 있을 때에 써보낸 편지가 바로 오늘 우리가 보게 되는 기쁨의 편지라고 불려지는 빌립보서입니다. 빌립보서는 바울이 로마 감옥에서 빌립보 성도들에게 써보낸 편지로 4권의 편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한 권, 옥중서신이라고 불려지는 4권의 편지 가운데 한 권이 바로 빌립보서였고, 이 빌립보서를 빌립보 교회에게 전달한 사람은 바로 빌립보 교회의 목회자 에바브로디도였습니다. 에바브로디도가 빌립보 교회의 목회자임에도 불구하고 왜 로마의 감옥에 갇혀 있는 바울의 편지를 전달하는 역할을 하게 되었을까라고 하는 것은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빌립보 교회의 재정적인 후원과 관련이 있습니다. 바울을 돕기 위해서 빌립보 교회가 연보를 모아서 만들었을 때 이 성도들이 모은 연보를 바울에게 전달한 사람이 바로 에바브로디도 목회자였습니다. 에바브로디도가 그 먼 길, 빌립보에서부터 길을 걸어서 배를 타고 먼 항해의 길을 달아서 마침내 로마에 도착하는 그 긴 여정으로 로마에 도착하게 되는데 바로 그때 에바브로디도가 병에 걸리게 됩니다. 그리고 사경을 헤맬 정도의 깊은 중병에 걸리면서 거의 모든 사람들이 에바브로디도는 죽었다라고 말하는 지경에까지 이르게 됩니다. 다행히 에바브로디도가 로마에서 병이 낫게 되고 회복되면서 바울은 빌립보서를 기록하고 그 편지를 에바브로디도의 손에 들려서 다시 돌아가게 했던 겁니다. 그것이 오늘 첫 번째 본문의 말씀의 기록입니다. 바울은 이 편지를 시작하면서 빌립보 교회에 대한 인사와 감사를 정성을 다해 전달합니다. 특히 첫 번째 본문 5절 말씀에서 참여하고 라고 하는 단어는 헬라어로 여러분이 좀 잘 익숙하게 들어본 단어 중에 하나인데 코이노니아라는 단어입니다. 이것은 교제하고 참여하고 함께하고 라는 이런 의미들을 다 가지고 있는데 오늘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 그들의 친교와 교제에 대한 그 모습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그때부터 지금까지 믿음 안에서 한 공동체가 되었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렇게 교회가 성도들 간의 친교와 서로에 대한 신뢰와 서로에 대한 사랑과 화합으로 하나 되어지기가 참 쉽지 않습니다. 어느 정도의 숫자를 넘어서서 조금 더 규모를 갖춘 교회가 되어졌을 때에는 이미 가족이라는 개념을 넘어서기 때문에 그때는 나하고 기질이 다르고 성향이 다르고 분야가 다른 사람들이 함께 모여있는 곳에서 사도 바울이 너희들의 그 친교하는 너희들의 그 함께하는 모습이 너무 아름답다라고 표현하기가 쉽지 않은 겁니다. 근데 사도 바울은 너희가 예수를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고백한 그날부터 지금까지 한 아름다운 공동체로 모이고 있다는 소식이 나에게 들려와서 내가 너무 기쁘고 감사하다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는 겁니다. 그들에 대한 진심으로 감사, 그들을 향한 그 사랑하는 마음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이 일에 대해서 증인이 되신다라고까지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지금 사도 바울이 소위 우리가 속된 말로 입 바른 소리라고 이야기하죠. 입술에 침을 바르고 뭐 거짓말해라 뭐 이런 표현들을 쓰는데 그런 이야기가 아니라는 거죠. 지금 내가 너희들을 칭찬하고 너희에 대해서 감사하고 너희에 대한 나의 이 사랑하는 마음이 하나님이 나의 증인이시다. 이런 엄청난 표현을 쓰면서 빌립보 교회를 이렇게 칭찬해주고 띄워주는 그런 사도 바울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이런 걸 보면 빌립보 교회의 바울에 대한 사랑과 섬김, 바울의 빌립보 교회에 대한 사랑과 감사가 얼마나 멋지고 아름다운 모습인가를 우리는 알게 됩니다. 바라는 것은 오늘 저와 여러분의 관계가 이런 모습으로 만들어져 가고 닮아져 가기를 소망합니다. 목회자에 대한 사랑과 섬김,
성도에 대한 감사와 사랑이 넘치는 그런 공동체, 그런 꿈이 있는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제 조금 더 구체적으로 바울이 빌립보 교회로 인해서 내가 너무 기쁘다라고 말하는 이유가 몇 가지 언급되어집니다. 바울이 빌립보 교회로 인해서 기뻐하는 첫 번째는 빌립보 1장 5절에서 예수님의 복음이 전파되는 그 자체가 나는 너무 기쁘다라고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사실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내가 너무 기쁘다라고 말하는 그 기뻐하는 이유들을 보면 대체로 어떤 것들인가요? 대부분이 나에게 어떤 유익이 만들어지거나 내가 간절하게 바랬던 것들이 이루어지거나 내 가족의 구성원들에게 좋은 일들이 있었을 때 우리가 기쁘다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근데 사도 바울은 자신의 정말 기쁘다라고 말하는 그 기쁨의 이유의 그 중심에 있는 이유가 바로 빌립보 교회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그 복음이 전파되기 위해서 끝까지 노력하는 너희의 모습을 바라보니까 내가 너무 기쁘다라는 겁니다. 바울이 기쁜 이유 두 번째는 빌립보서 2장 27절 28절에서 에바브로디도가 건강을 회복하게 되어서 기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에바브로디도는 빌립보 교회의 목회자로서 바울을 위한 연보를 전달하기 위해 그 먼 길을 헤엄치고, 우리 속된 옛날 개그로 그런 거 있잖아요. 땅 건너 산 건너 물 건너 헤엄쳐서 왔다는 표현처럼 진짜 그렇게 온 겁니다. 그렇게 오고 나서 깊은 병에 걸려 사경을 헤매고 있을 때 그런 에바브로디도를 바라보는 바울의 마음이 얼마나 아팠겠습니까? 나를 위해서 그 먼 길을 달려왔고 그 사랑의 마음으로 달려왔는데 병에 걸려 사경을 헤매고 죽음의 위기 가운데 모든 사람이 에바브로디도는 죽었다 라고 말할 정도의 위험한 상황에 처해 있을 때 얼마나 아팠겠냐는 거죠. 나중에 에바브로디도가 병에서 낫게 되었을 때 바울이 이렇게 표현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긍휼히 여기시고 하나님이 나의 근심을 덜어내게 하시기 위한 은혜였다. 굉장히 표현이 멋있지 않습니까? 오늘 에바브로디도가 나은 것, 그것이 바로 나를 낫게 하신 것이고 나의 근심을 덜어내게 하시고 나를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의 은혜라고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 오늘 우리 수준의 기쁨에 대한 이유와 바울이 이야기하는 기쁨의 수준과는 수준이 차이가 다른 겁니다. 나는 내 자식이 잘 돼야, 내 집안이 잘 돼야, 내 사업이 잘 되고 영업이 잘 되고 내가 하고 있는 어떤 분야가 잘 되어야 나는 기쁩니다 라고 말하고, 나는 속상하고 괴롭고 어렵습니다 라고 말하는 이유가 다 거기에 묶여 있는데, 사도 바울은 에바브로디도가 낳은 것이 나는 너무 기쁘다. 그것이 하나님의 긍휼이고 하나님의 은혜이고 하나님이 나를 낫게 하시는 것과 같은 것이다 라고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또한 이 에바브로디도가 나았을 때 다시 빌립보 교회로 보내는 이유를 언급하면서 빌립보 교회가 그를 다시 보게 되었을 때 얼마나 기뻐할까를 생각하면서 보내게 되었다라고 계속해서 기록합니다. 사실 에바브로디도 같은 사람은 바울로서는 자신의 곁에 가까이 두고 싶은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바울이 자신의 가까이 두고 싶었던 사람이 나중에 몇 사람 언급되잖아요. 디모데에게 편지를 보내면서 마가를 데리고 오라고 이야기하고 디도를 데리고 오라고 이야기하고, 그러면서 이 에바브로디도도 디모데, 디도, 두기고 이런 사람들과 동급의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지금 상황은 바울이 어떤 상황입니까? 로마의 가택연금 상황에서 2년 동안 꼼짝도 못하고 집안에 갇혀있는 상황입니다. 찾아오는 사람을 만날 수는 있지만 내가 밖으로 나가서 내 일을 보거나 내 필요한 사람을 만나는 것은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그럼 그런 상황에서 내 옆에 가까이에서 나를 수발하고 내 필요를 공급하고 내가 정말 하고 싶은 이 로마의 복음을 다시 든든하게 세우고자 하는 이 일을 감당할 만한 사람이 누구겠습니까? 근데 그가 지금 내 옆에 왔잖아요. 그리고 병이 나았습니다. 그럼 어떻게 할까요? 야, 나랑 함께 여기서 나와 함께 이 로마의 복음화를 위해서, 그리고 저 땅끝 스페인의 복음화를 위해서 한번 해보자 라고 말할 수 있었겠죠. 근데 사도 바울은 자신의 생명을 아끼지 않고 달려와 주는 그 동역자를 다시 빌립보로 돌려보내면서, 빌립보 교회로 돌려보내면서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얼마나 그를 기뻐할까, 그가 다시 살아서 돌아왔다는 사실에 얼마나 행복할까라는 기대감으로 에바브로디도를 돌려보냈던 겁니다.
그때 당시는 전화가 있겠습니까? 정보가 있겠습니까? 뭐가 있겠습니까? 이미 소문으로 빌립보 교회는 에바브로디도가 죽었다라고 생각했을 수 있습니다. 근데 그런 사람이 멀쩡하게 살아서 돌아왔을 때 그 기쁨이 얼마나 컸겠습니까? 그런 기대감을 지금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마치 예수님께서 거라사 광인에게 들린 귀신을 쫓으시고 그를 고쳐주셨을 때 거라사 광인이 뭐라고 합니까? 이제부터 내가 예수님을 따르겠습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되겠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하겠습니다 라고 말했을 때 예수님은 그 거라사 광인에게 뭐라고 합니까? 네 가족에게 돌아가라. 그들에게 네 모습을 보여주고 그들을 위로하고 그들과 지금까지 함께하지 못했던 시간을 지금부터 가져라 라고 그를 돌려보냅니다. 바울은 예수님의 영성을 그대로 담아내고 있는 겁니다. 그것이 오히려 기쁘고 아쉽고 서운한 게 아니라 그것이 오히려 기쁘고 그것이 오히려 기대가 되고 그것이 오히려 나에게 소망이 된다라고 사도 바울은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기뻐하는 이유 세 번째는 빌립보 4장 15절에서 빌립보 성도들이 정성을 다해 연보해 주었다라고 기쁘다라고 말합니다. 비록 금광이 발견되고 알렉산더의 아버지의 이름을 따서 빌립보라는 이름으로 바뀌어졌다고 할지라도 빌립보는 제국의 주인만 바뀌었을 뿐 여전히 식민지의 땅입니다. 로마에게 내야 할 세금은 더 만만치 않았을 겁니다. 그런 상황에서도 빌립보 교회는 바울에 대한 사랑과 정성을 아끼지 않았고 바울을 위해서 기꺼이 연보를 모아서 바울에게 보내주었던 겁니다. 바울은 그런 빌립보 교회 성도들의 그 사랑과 그 섬김의 마음을 알고 있기에 내가 너무 기쁘다 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이것은 오늘 꿈이 있는 교회 안에서도 비록 작은 교회 적은 수의 성도들이지만 최선을 다하는 여러분의 11조와 구별된 헌금에 그 최선을 다하는 여러분의 모습이 저는 그대로 오버랩되는 것을 느낍니다. 어제 김승용 집사님이 보내주신 한 해의 재정 결산 보고를 정리하고 보면서 한 분 한 분의 그 헌금과 그 헌신을 볼 때 제 안에 바울의 기쁨이 있습니다. 사실 우리 교회의 이 숫자에서는 나오기 쉽지 않은 헌금입니다. 연말 결산을 해보니까 3,500만 원 정도의 수입과 결산이 만들어졌더라고요. 정말 어려운 겁니다. 많은 목회자들이 성도들이 11조를 결단하고 하나님 앞에 헌금을 결단하고 구별헌금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물질과 시간과 자신의 인생과 자신의 건강과 노력과 재능을 올려드리는 것을 감사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는 그걸 바울에게서 배워야 합니다. 바울은 그것을 당연하게 여겼고 그것이 당연한 너희의 도리고 너희가 적어도 나를 사랑한다면 그렇게 해야 된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너희가 정성을 다해서 너희가 연보하고 나를 위해 기도하고 나를 위한 그 섬김에 나는 너무 기쁘다. 여러분들의 그 헌신과 그 헌물과 여러분의 그 노력과 이 오늘 예배자로서의 결단하는 그 모습 가운데 저는 너무 감사하고 너무 기쁜 마음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런 빌립보 교회 안에 오늘 이런 여러 가지 좋은 모습들, 내가 너무너무 기쁜 이야기들을 지금 바울이 하고 있는데 그럼 그 안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었겠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모든 교회는 문제가 있고 어려움이 있기 마련입니다. 이 세상에 존재하는 유형 교회들은 절대로 온전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어느 교회의 이야기를 들어보고 어느 교회를 한번 들려보십시오. 처음에는 괜찮습니다. 분위기가 좋고 어떤 그 예배의 어떤 진행 상황들 또 여러 가지 시스템들 다 좋고 좋은데 한 달, 두 달, 세 달만 지나보면 문제는 다 드러납니다. 큰 교회는 큰 교회로서의 문제가 있고 작은 교회는 작은 교회로서의 문제가 있습니다. 죄인임을 인정하는 사람들이 모인 곳인데 어떻게 문제가 없을 수 있습니까? 가끔 교회를 떠나는 분들이 교회를 옮기는 분들이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이 교회는 은혜가 없어서 교회를 떠납니다. 이 교회는 문제가 너무 많아서 교회를 떠납니다. 이 교회는 사랑이 없어서 교회를 떠납니다. 죄인 투성이의 인간들이 모여 있는 곳인데 어떻게 문제가 없을 수 있으며 사랑이 많을 수 있겠습니까? 이 땅의 유형교회가 가진 한계가 그런 겁니다. 자, 그렇다면 문제가 있는 교회는 다 문제가 되는 것일까요?
우리가 가진 목표는 이런 문제가 없는 교회로 만드는 것이어야 할까요? 문제가 만들어지면 교회가 변질했고 목회자가 변질했고 성도들이 변질했다라고 말하는 것이 옳은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문제가 없는 교회가 아니라 문제를 품을 수 있고 문제를 해결할 수 있고 문제를 처리할 수 있는 자정 능력을 가진 교회가 되어져야 한다는 겁니다. 그것이 진짜 건강한 교회고, 그런 교회가 세상의 다양한 사람들, 문제 많은 인생들, 수많은 상처와 염려와 고통과 인간의 관계가 깨어져서 살아가는 그 인생들이 교회를 찾아와 손을 내밀 때 그들을 품을 수 있는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 바다 오염의 치명적인 결과가 무엇입니까? 바로 자정 능력의 상실입니다. 옛날에는 오물이 바다로 흘러 들어가고 쓰레기가 밀려와도 바다는 그것을 해결할 수 있었고 그것을 품을 수 있는 힘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너무나 거대한 바다였기 때문에. 그러나 어느 순간 쓰레기는 넘쳐나고 오염물질이 한계를 넘어서면서 바다는 더 이상의 자정 능력을 상실해버리게 되었고, 그로 인해 생태계는 파괴되어졌고 바다에서 얻을 수 있었던, 바다에서만 얻을 수 있었던 엄청난 혜택들을 이제는 더 이상 얻을 수 있는 것들이 하나씩 줄어들고 있는 상황이라는 겁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땅에 세워진 모든 교회가 문제없는 교회가 되는 것이 목표가 아니라 문제를 품고 문제를 처리할 수 있는 자정 능력이 있는 교회가 목표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꿈이 있는 교회도 앞으로 진행하다 보면 왜 문제가 없겠습니까? 여러분이 저를 바라보면서 왜 아쉬움이 없겠습니까? 제가 여러분을 바라보면서 왜 아쉬움이 없겠습니까? 그런 아쉬움은 있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나 그것을 문제로 단정하고 그것을 변질로 단정하고 그것이 더 이상의 의미가 없다라고 단정하는 것이 아니라 그 문제들을 어떻게 처리하고 어떻게 해결하고 어떻게 자정 능력을 가진 교회로 만들어 갈 것인가가 오늘 저와 여러분의 관점의 변화가 되어야 하고 오늘 우리가 교회를 바라보는 시선의 변화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바울에게는 그런 눈이 있었던 겁니다. 빌립보 교회 안에도 문제가 있었고 빌립보 교회 안에도 아픔이 있었고 빌립보 교회 안에도 어려움이 있었지만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를 인정하고 칭찬하고 그들의 수고를 감사하면서 그들이 더 멋진 하나님의 교회로 세워질 수 있도록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저마다의 상처와 실패와 고통으로 가득한 인생들이 꿈이 있는 교회를 찾아오고 꿈이 있는 교회를 통해서 그들의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그들의 삶이 다시 회복되고 그들의 인생이 치유되고 그들의 영혼이 살아나는 역사가 오늘 이 꿈이 있는 교회를 통해서 장차 만들어가게 될 하나님의 교회를 통해서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그러면 교회는 소망이 있는 겁니다. 그러면 꿈이 있는 교회는 오늘 여기에 있어야 할 이유가 있는 겁니다. 이런 자정 능력이 없고 이런 문제 해결 능력이 없다면 어쩌면 더 이상 필요 없는 교회가 될 수도 있는 겁니다. 자, 그럼 빌립보 교회 안에 어떤 문제가 있었는가? 그중 하나가 바울로 인해서 영향을 받은 두 부류의 전도자들이 생기면서 첫 번째 부류는 착하고 순수한 뜻으로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었던가 하면 또 다른 부류는 투기와 분쟁의 마음으로 복음을 더 적극적으로 전해야 한다는 사람의 두 부류로 나뉜 다툼이었습니다. 그나마 양호한 문제죠. 그 싸움의 원인이 복음 전파에 대한 어떤 태도와 자세에 대한 지금 문제잖아요. 그럼 고린도 교회 같은 교회와 비교하면 상당히 양반입니다. 근데 어쨌든 이 문제로 인해서 유오디아파와 순두계파가 나뉘어져서 서로 다툼을 일으키고 분쟁을 일으키고 불편한 관계가 되어지는 겁니다. 근데 이들에 대해서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그 어떤 방법으로든지 전파되어 나는 너무 기쁘다라는 겁니다. 너희가 참으로 하나 거칠애로 하나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한다. 이게 자정 능력입니다. 이것이 교회를 바라보는 건강한 눈입니다. 아이고 또 싸워 또 문제야 또 이런 일이 생겼어 이렇게 한탄하고 지적하고 정죄할 것이 아니라 그들이 가진 장점, 그들이 가진 그 노력과 열정, 그들이 가진 그 순수함을 인정하고 함께 문제를 풀어갈 수 있는 시선이 관점이 세워져야 한다는 겁니다.
이것을 오늘 우리의 상황으로 이해해 본다면 교회 안에서 가장 많은 다툼이 일어나고 가장 많이 갈등이 만들어지는 공간이 어딘 줄 아십니까? 교회 주방입니다. 대체로 여전도회 간의 갈등입니다. 한쪽 여전도회는 성도들이 먹는 음식이니 가능한 조미료는 줄이고 건강한 밥상을 만듭시다 라고 이야기한다면, 다른 쪽의 여전도에서는 아니 다양한 사람들이 단체로 먹는 음식이니까 기왕이면 조미료도 좀 넣고 재료도 좀 필요한 만큼 넣어서 모두가 맛있게 먹을 수 있는 음식을 만드는 게 중요한 거 아닙니까? 라고 두 파가 싸우는 겁니다. 다시마를 쓸 거냐 미원을 쓸 거냐 갖고 싸우기도 하고, 건강한 어떤 음식을 만들 것이냐 좀 더 맛있는 음식을 만들 것이냐의 문제를 가지고 서로 불편한 관계가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런 상황에서 바울 같은 한 중재자가 나와서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이 두 기관 다 너무 귀하고 아름다운 마음입니다. 여러분들이 교회를 위해서 섬기고 애쓰고 정성을 다하는 그 마음이 우리 모두 정성을 다해 음식을 준비해서 모두가 맛있게 먹고 교제를 나누자는 것이니까 여러분 모두가 옳은 겁니다. 각자의 여전도의 모습대로 원칙대로 가지고 있는 목표대로 최선을 다해서 성도들을 섬겨주세요 라고 말하는 것 같은 개념입니다. 그것이 이단 사상만 아니라면, 우리가 끝까지 붙잡아야 할 본질의 영역만 아니라면 서로 용납하고 서로 이해하면서 내가 사는 것이냐 네가 죽는 것이냐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이 그리스도를 존귀하게 하는 것이니 담대하게 하라,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그것이 오늘 세 번째 본문의 말씀입니다. 이제 바울은 더 구체적으로 그리스도를 예수를 아는 지식으로 충분하다라는 것을 마지막으로 가르칩니다. 이것은 당시 빌립보 교회 안에 있었던 또 하나의 문제가 뭐였냐면, 빌립보 교회 성도들 가운데 스스로 자신의 몸에 상해를 입히면서까지 할례를 행하면서 나는 진정한 할례파다, 나는 진정한 율법주의자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만들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들은 스스로를 할례파라고 주장하면서 내가 진정한 의인이고 내가 나의 신앙이 정말 옳은 신앙이다라고 교만으로 행동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바울은 그런 그들을 향해서 야, 진정한 할례파가 뭔 줄 아냐? 너희 몸에 상해를 입히고 너희 몸에 상처를 자해를 해서 만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고 그리스도 예수를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않고 오직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것이 진정한 할례파다, 이렇게 가르치게 됩니다. 그러기에 나의 자랑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고 그 외의 모든 것은 내가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길지라도 그로 인해 그리스도를 얻을 수 있다면 나는 오직 예수로 충분하다. 그것이 오늘 네 번째 본문입니다. 바울이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뭘까요? 바울은 당시에 모든 사람들이 부러워했던 로마 시민권이라는 권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가말리엘 대학의 수재라는 명예와 스펙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당시 이 가말리엘 대학, 가말리엘 문화로 들어가서 공부하기 위해서 입학하기 위해서 경쟁률이 몇 대 몇인 줄 압니까? 1000대 1입니다. 1000대 1의 경쟁률을 뚫고 가말리엘 문화에 수재로 들어간 사람이 바울입니다. 그런 명예와 그런 스펙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며 성공한 바리새인이라는 물질을 가지고 있었지만 그 어떤 것도 나를 만족시킬 수 있는 것이 없다라는 것을 사도 바울이 알았던 겁니다. 다른 사람들은 왜 그것으로 만족할 수 없느냐, 그것들이면 충분하지 않겠느냐라고 반문하겠지만 바울은 다메섹 그 순간, 다메섹에서의 예수님을 만난 그 순간부터 지금까지 자기가 가져왔던 그 모든 것들, 그 로마 시민권, 가말리엘 문화, 또한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 바리새파라고 하는 이 모든 것들의 이름이 더 이상 내게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던 겁니다. 그리고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와 그 죽으심과 부활로 인해서 지금도 자신도 부활의 소망을 가지게 되었을 때 자신은 비로소 담대해졌고 오직 예수로 충분하다는 것을 깨달았을 때 빌립보 성도들을 향해서는 오직 표대를 향하여 달려가자라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몰랐을 때 바울은 철저하게 바리새인으로 살았지 않았습니까? 로마 시민권을 자랑하며 살았을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아가기 시작하면서 바울은 자신이 무엇으로 만족할 수 있는지, 자신이 충분하다고 여길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비로소 깨달았던 겁니다.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알았을 때. 그러면서 바울은 빌립보서에서 자신이 깨달은 예수님에 대해서 하나하나 소개합니다. 빌립보서 1장 11절 의의 열매의 근원 되시는 예수, 빌립보서 1장 18절 기쁨의 이유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빌립보서 1장 20절 내 몸에서 존귀하게 되실 분, 1장 21절 내 안에 사시는 분,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7절 종의 형체를 가지신 분, 빌립보서 2장 9절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 빌립보서 3장 8절 가장 고상한 지식의 본체, 빌립보서 4장 13절 내게 능력 주시는 자. 바울이 이 사실들을 하나씩 깨닫기 시작했을 때 그때서야 알게 되는 겁니다. 내가 가진 로마의 시민권이 아니라 하늘의 시민권이 가장 존귀한 시민권이라는 것을 사도 바울은 알게 된 겁니다. 저절로 득도를 통해서 구도자의 삶을 통해서 알게 된 게 아니라는 겁니다. 성경을 읽어가고 모세오경을 읽어가고 서신서들을 읽어가면서 거기에서 발견되는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가 어떤 분인가를 알게 되었을 때 로마의 시민권이 더 이상 자랑이 아니라 하늘 시민권이 자랑이 되고 오늘 내가 복음으로 충분하다, 오직 예수로 충분하다라는 고백을 마침내 할 수 있었던 겁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한 줄 아십니까? 이제 나를 본받으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뭘 본받으란 얘기입니까? 나의 나됨을 본받으란 얘기입니까? 내가 얼마나 잘난 인간인지 너희가 아니까 이제는 나를 본받으라는 이야기입니까? 그러지 않습니다. 바울 안에 있는 예수의 지식, 바울이 깨달은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본체,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에 대한 그 깨달음을 나를 본받으라라고 바울은 담대하게 자신있게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바로 복음에 대한 바울의 자신감이었습니다. 바로 오직 예수로 충분합니다라고 말하는 바울의 자신감이었습니다. 이런 깨달음을 도달했을 때 앞에서 우리가 바울의 기쁨이 이해가 되는 겁니다. 우리의 기쁨의 수준은 이런 수준인데 바울의 기쁨의 수준은 여기에 도달했던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겁니다. 복음이 무엇인가를 알았을 때, 말씀의 은혜가 무엇인지 알았을 때, 그 예수 그리스도가 가지신 능력이 무엇인지 알았을 때 사도 바울은 복음이 전해지는 것만으로도 기쁘고 에바브로디도를 다시 빌립보 교회로 보내는 것만으로도 기쁘고 빌립보 교회가 에바브로디도가 나았다는 그 이유만으로 기쁘고 빌립보 교회가 나를 위해서 연보를 모아 나를 섬기는 그 마음 하나만으로도 기쁘다라고 표현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는 왜 기뻐할 수 없습니까? 우리는 왜 인생을 살면서 늘 초라하게, 늘 불쌍하게, 늘 처절하게 살아야 되는 이유가 뭡니까?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살아가는 것처럼 학벌을 자랑하고 연봉을 자랑하고 직장을 자랑하고 부동산을 자랑하고 통장을 자랑하려 하기에 우리는 늘 부족한 인생이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렇게 나 자신을 보니까 초라할 수밖에 없는 거죠. 늘 밀려 있는 것 같고 늘 내 삶은 그 자리에 멈춰 있는 것 같고 늘 허덕이는 인생으로 살아가는 내 자신을 보니 충분하다고 여겨지는 게 뭐가 있겠습니까? 인생이 괴로울 뿐이죠. 내 인생이 슬플 뿐입니다. 근데 바울은 세상에서 가장 고상한 지식이 예수를 아는 지식, 복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영어 단어 하나를 더 외울 수 있고 문학작품 한 권을 더 읽는 것이 우리의 자랑이 아니라 성경 공부를 한 번 더 할 수 있는 것이 우리의 자랑이 되고 1년에 10번, 5번, 3번 통독을 하는 것이 우리의 자랑이 되어야 하고 성경을 더 깊이 알아가고 배워가는 것이 우리의 자랑이 되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 시간을 통해서 예수를 아는 지식이 늘어나기 때문입니다. 오늘 수호가, 오늘 여러분의 자녀가 세상에서 인정받고 세상 사람들이 부러워할 만큼의 어떤 조건을 갖추는 걸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아는 지식이 수호에게 늘어나는 것을 자랑하고 내 자녀가 예수에 대한 그 고상한 지식을 가장 아름다운 지식으로 여기는 것을 결단하는 자녀가 되기 위한 부모의 기도가 필요한 겁니다. 이게 바뀌지 않으면
내 자녀는 늘 부족한 겁니다. 이게 바뀌지 않으면 내 자녀는 늘 부족하고 충분하지 않는 겁니다. 그런 인생에게 어떻게 기쁨이 있겠습니까? 그런 인생에서 어떻게 감사가 흘러나오겠습니까? 오직 예수로 충분합니다. 오직 복음으로 충분합니다. 아멘. 사도 바울은 빌립보 성도들에게 마지막으로 이렇게 권면합니다. 빌립보 4장 1절 3절 주 안에서 한 마음을 품으라. 빌립보 4장 4절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빌립보서 4장 5절 서로 관용하라. 빌립보 4장 6절 7절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하나님께 기도하라. 빌립보 4장 8절 더욱 많은 덕을 행하라. 빌립보 4장 9절 너희가 배우고 받고 들은 바를 행하라. 아멘. 이런 바울이 표현 하나가 하나가 담긴 빌립보서를 읽어가면서 오직 예수로 충분하다라고 고백하는 바울의 삶을 발견하고 그것을 살아내기를 결단하는 용기와 담대함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함께 하시기를. 이제 한 해를 마무리가 거의 끝나갔다면 내년 2023년도를 통해서 예수를 아는 지식을 1%를 늘릴 수 있다면 그 1%의 예수를 아는 지식을 늘리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목표가 되어지고 소망이 되어지고 기쁨이 되어져서 오늘 내가 정말 기쁨의 삶을 살고 있다라는 그 사실을 깨달을 수 있는 아름다운 결과가 2023년 한 해 가운데 이루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이 시간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